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상처받는 말들을 들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큰 기쁨과 큰 승리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과 교통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큰 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잠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빛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반응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명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질 않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애굽 물이 다 빠졌을 때 애굽 물이 들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청년들은 출애굽시의 2세대는요 애굽에 물이 들질 않았어. 그래서 청년들은 설날이거나 말거나 세상 풍조와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코로나가 말이죠, 폭탄을 놔버렸어. 교회에 폭탄을 놔버렸어. 그래서 아주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무슨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언제 명하셨어요? 예? 그걸 아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녹화되는 거 부담되긴 하는데 알고 알아야 돼. 하여튼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알고 해야 돼. 알고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다 모여서 절기마다 예배 때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모이는 사람 핑계가 없어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편하게 믿으려고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주님께서 오실 때 되면 모이기를 피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그게 습관이 되어 갖고 있어. 집에서 그냥 나 혼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표현해? 어떤 사람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미혹돼 가지고 아주 이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게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게 이 정치 노름에 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치하고 결탁해서 일어난 측면도 있지만은 또 정치의 배신을 당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어요. 바벨로니아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으로 지목되질 않았어요. 한국 교회만 그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권 지지율이 땅바닥을 쳤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가면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됐어.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배를 피해서 예배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린 거잖아요. 아니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코로나 걸렸어요. 예배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서 다 걸린 것이지. 아주 한국 교회를 그렇게 때려잡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 기독교인을 10%를 줄이겠다. 90%를 날려버리고 10%를 줄이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산 세계력교회 소년부 목사에 의해서 폭로된 사실입니다.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고 그 대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아주 처참 비참 무참하게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왜 하나님을 건드리고 교회를 건드려? 하여튼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예배도 못 드리게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야 이게 뭐 코로나 상황이 또 왔나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이.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전염병 없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2번을 때렸어요. 로마 인구가요 그냥 다 날아가 버려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모여서의 선한 일을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하는가 하면 모이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죽어, 걸리면 죽어. 그런데 모인 거야. 목숨 걸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흩어졌어. 자기 사정 때문에 500여 명이 다 들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 사람만이, 그 모여있는 사람만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텔레비 켜놓고 그러는데 무슨 성령의 불이 뭐 임한다, 이딴 소리가 어디 있어요? 모이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만큼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설교 시간을 10분을 잡아먹었는데 우리가 알 건 알아야지, 알 건 알아야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여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무슨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뭐 별거냐고. 아주 코로나가 엄청난 걸로 그렇게 정권에서는 이용을 해먹었지만은,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전쟁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적개심을 일으키고, 그러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교회를 갖다가 적으로 삼아 돌렸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믿질 않아요. 아예 정치는 거짓말을 기본으로 하는 게 정치니까 다 사기지 뭐.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하지만 뒤집어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 나는 여러분들이 정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 다 과장도 다른 쪽 말 들어봐요. 또 완전히 뒤집힌 소리가 또 나오지. 뒤집힌 사실이 또 나오고, 모든 걸 뒤집는 사실이 또 나와요.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뭐 믿지 말고 성경 한 절이라 더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자, 오늘 성경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형제가 밉살머리스러운 짓을 했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눈꼴 쉬는 짓을 했어. 그런데도 사랑을 해야 돼요? 예.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 할 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요,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옆에 집사님이 미운 짓을 했어. 아무개 집사가 눈꼴 신 짓을 했어.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쁜 짓한테, 나한테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못해도, 왼수 같은 짓을 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 진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집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은요, 아들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 왜? 뭐 아버지가 뭐 전 부치나, 아버지가 전 부쳐서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 걸린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 자식들이 모이면 말이죠, 그냥 서로 똑똑해가지고 뭐 무슨 얘기만 나오면 서로 자기 주장, 그냥 지가 옳다고 막 떠들다가 보면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지지 않고 그냥 다투고, 특히 정치 얘기만 그냥 아주 원수가 되는 거야. 이게 보다 못해서 아버지가 극대노하는, 극대노. 아버지가 이 자식들아, 형제간에 옳고 그르게 뭐가 중요해 이 자식들아.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애비 앞에 싸우는 꼴 보이는 거, 이거 절대 용납 못해.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해 자식들아. 서로 품어줘야지. 너희들, 내가 두 눈 뜨고 너희들 꼴을 못 봐줄 테니까 이놈들아, 명절에 오지 마라. 금종령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절대 오지 마라 이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이에도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따지지 말아요. 따지는 건 자꾸 선악을 따지려고 그래.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선과 악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 당신이 맞아, 내가 틀려. 선악과를 먹어놓으니까 자꾸 후유증 때문에 선악을 따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 따지지 말고 선악과를 극복하는 건 생명과입니다. 아멘.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선악과 토해내고, 선악과 왜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래, 선악과 먹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선악과 후유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옳아. 내가 다 맞아. 내가 옳고 내가 맞아. 나하고 틀린 사람은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선악과 토해내. 생명과를 먹어라.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어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저런 인간은 벌 받아서 마땅한데 저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네가 안 된다고는 그놈을 대신해서, 그놈 벌 받아 마땅하지. 그래, 내가 그놈 대신해서 그 마땅한 벌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받았다. 이놈아, 벌은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품어주기나 해. 이미 벌은 받았으니까 넌 품어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의 히브리서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명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명절에 해당되는 말씀. 손님 대접하는 거 잘 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제가 줄이면요, 손님은 천사라는 거야. 손님은 천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가정이나 교회나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천사 대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알고,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사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친절하게 최고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본척만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에 낯선 사람 오잖아요. 본척만척.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사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본척만척을 해요? 최고로 대우를 해야지. 그래서 저 목사님 뭐에 처음 본 사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저렇게 그냥 헬렐레하고 벌벌 떠나. 아니,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자니까, 천사니까. 우리는요, 사소한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일수록 아주 그냥 활짝 웃고, 웃음 로봇이 돼야 돼. 친절 로봇이 돼야 돼. 그냥 누구든지 다 환영해주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 사람 안면 구조는요,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표정이야. 여러분 서로를 보세요. 지금 웃지 않죠? 서로 화난 것 같죠? 이 한국 사람의 안면 구조가 그렇대.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웃지 않으면은 화난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요,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거 괜히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웃어주고요, 그냥 웃어주고, 마음에 없어도 그냥 웃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마음에 없어도 인사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요, 상대방이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냐, 그런 오해를 하게 돼 있고 그런 반발심을 갖게 돼 있어요. 자연히.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여튼 낯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여러분 명절에 손님들 오시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생각하시고 대접하는 걸 잊지 마시길. 꼭 대접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대접이 뭔데요? 최고의 대접이 요즘 뭐 먹을 거 못 먹어서, 지금은요 먹을 걸 많이 먹어서 문제야. 먹을 거 주는 게 최고의 대접이 아니야. 하여튼 내가 겸손하게 정중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 환영해주고 웃어주는 거, 이게 최고의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접이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서로 저만 잘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잘났다 이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저 잘났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각각 자기보다 남이 더 잘났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접인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이게 최고의 대접인 거예요. 돌스토이 다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이가 큰 귀족이죠. 길을 가는데 늙은 거지 한 사람, 노인네 노숙자를 만난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돌스토이가 그 양반 휴메니스트잖아요. 그게 사람 주머니에서 뭐 좀 보태주려고 지갑이 비인 거야. 아우, 이런 오늘 지갑이 비었네. 그래서 정중하게 도인장 어르신, 선생님 제가 오늘 지갑이 빈 채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음에 꼭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늙은 노숙자께서 오히려 거꾸로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아이고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돈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걸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당신은 나를 선생님, 노인장 어르신, 당신은 나를 사람 대접해 줬잖아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돈보다 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돈보다 더 큰 선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집사님 보세요. 옆에 집사님, 왜 그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게 해준 거예요? 큰 선물 주라고.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주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당신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여기에 꼭 왔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나를 그냥 소가 닥치다 보시 하지만, 교회 나오면 그냥 나만 보면 그냥 좋아서 강아지가 주인 보듯이,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시면 꽃순이가 반기듯이 따라합시다. 나는 꽃순이다. 모든 사람 볼 때마다, 교인들 볼 때마다 꽃순이가 돼주는 거예요. 꽃순이가. 저는 꽃순이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내 양말에다가 오줌을 쌌어. 너무 좋아서. 내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요. 진실을 알기 때문에. 꽃순이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진실을 아니까. 사람은요,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 처음 보시자마자, 야, 넌 베드로야.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갈대는 바람이 나는 게. 그런데 넌 베드로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그런 사람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야. 공깃돌만도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만날 당시에 베드로는요, 촐싹대고 성격 급하고 나서기 잘하고 나대고 변덕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갈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결점과 허물을 보고 그걸 지적하신 게 아니고요. 너 왜 그따위냐? 베드로가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단점을 보고 그걸 지적하신 게 아니고 거꾸로 그가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 아주
큰 반석이 될 잠재력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으로 격려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언으로 격려하자. 아멘.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러는데, 예언 그러는데 요즘 뭐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그래. 그래서 받은 예언 기도가 어떤 건데? 다 어디 가서 가짜 예언 기도만 받고. 예언 기도가 뭔데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 결점 보고 결점 가지고 애를 두둥깁니까? 장점을 보고요, 그걸 길러주려고 그러는 거지, 격려하고. 그래서 애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비밀을 내가 감추려고 해서는 우리의 비밀을 들춰내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나의 수치를 드러낸 그런 비밀을,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드러내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나의 보물을 드러내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언이라는 나에게 감춰진 보물을 발견해내고 끄집어내주고 그걸 격려해서 나로 하여금 가치 있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에요. 어디 가서 엄한 소리 듣고 말이야, 거기에 두들겨 맞고 그냥 끙끙하러,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때려잡는데 그걸 원하시겠어요?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폭로하고 그냥 길을 죽여버리고, 이거는요 몹쓸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살아나도록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게 그 예언인데,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사모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요, 예언의 입술이 돼야 돼.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내 입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그런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면서 오늘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는 게, 생명샘, 생명을 주는 거야.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살려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입이야. 생명샘이 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생명샘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조지 애덤스라는 사람의 말을 참조하면요, 격려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요, 격려라는 산소를 마시고 사는 거야. 격려해 주지 않으면요, 사람의 영혼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도 편달 충고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지도 편달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격려를. 잠언서 27장 21절 말씀에도 은은 도가니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금은 풀무에서 제대로 된 금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은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영혼을 키워내는 최고의 보약이 격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에도 내가 이 얘기 한 번 한 적인데 링컨이 말이죠. 링컨은요, 살아생전에 얼마나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왜?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대학 교수들, 박사들, 얼마나 정치인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링컨 같은 사람이 저 촌뜨기 무식한 것이 기계 대통령이 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어. 아니, 노예제도를 폐지하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아니, 이런 것도 근데, 자, 우리 집에 나는 맨날 놀면서 사는데
준수가 우리 집에 준수가 들어와서 우리 준수가 얼마나 착실 성실, 교회도요 계단 청소 준수가 매일 혼자 하는 거 보세요. 착실 성실.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노예를 들어와 봐. 난 놀고 먹어도 돼. 미국의 경제가요, 특히 남부는 노예에 의해서 경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니 경제를 폭망시키자는 거야. 저런 경제 문맹이 어딜 귀쳤단 소리래. 당신은 경제 문맹이야. 가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게 별 소리를 다 한다고. 가진 비난과 가진 중상모략이 다. 급기야는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되니까 남부 사람들이 우린 인정 못해 전쟁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링컨은 결국엔 남부 사람들의 증오를 견디지 못하고 55세에 남부 사람의 총에 맞아가지고 암살당하죠. 그랬을 때 링컨 주머니에서 나온 유품으로 나온 게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이 되는데 유품으로 나온 신문 쪼가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암살당할 때 그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지갑에 넣어 갖고 있는 신문 쪼가리가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이런 헤드라인이 기사야. 링컨이야말로 역대 정치인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헤드라인을 뽑은 신문 기사야. 링컨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래.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살아, 내가 뭐 하려고 정치를 했는가, 막 노예 폐지, 아유 그냥 그걸 내가 왜 건드렸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링컨은 그래, 나는 정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을 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예 해방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려 기사가 없었다면 링컨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격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거장으로 만들어주는, 역사의 거장으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격려하고 집사님도 격려하고 장로님도 격려하고 다 서로 격려를 해주면 그 사람을 거장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비난받아서 마땅한 사람까지도 큰 거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가장 다 모든 식구들을, 자녀들을 다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서 살려주는 명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완전 죽여버렸어. 토마스 에디슨을, 발명한 에디슨을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이 꼴통은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업방이 되고 학교에서 아주 이거 얘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얘 학교 보내지 마세요. 퇴출시켰어. 걔 그런 비난을 받고 퇴출을 당하고. 그러나 어머니는요, 달랐어. 이놈아, 너는 다른 놈하고 달라.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너는 다른 놈이야. 너는 남다른 놈이야. 어머니가 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머니의 인정과 격려로 말미암아서 링컨은요, 정말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수천 개의 발명 특허,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권을 갖게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비전을 얕보는 사람을 멀리해라 그랬어. 왜요? 나의 비전을 얕보는 사람을 멀리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인데.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얕보고 내리깎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찮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이래. 정말 위대한 사람은 다른 하찮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감춰진 잠재력을 활짝 꽃피게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성도, 가장 위대한 교회, 하여튼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가 돼야 되고, 가장 위대한 교인이 돼야 되고, 가장 위대한 목사가 돼야, 가장 위대한 장로, 가장 위대한 안수집사,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 속에 감춰진 잠재력을 격려하고 살려내서 끄집어내서 그거 꽃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격려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격려의 달인이다. 예. 다른 사람의 결점, 흠 이런 거 봐주지 말고 거꾸로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봐주고 그런 걸 격려해주는 encouraging robot, encouragement robot. 남을 격려해주는 로봇가 되야지. 로봇. 노건사님은 로봇이야. 무슨 로봇? 목사님을 격려해주는 로봇. 장영주 집사님은 로봇이야. 무슨 로봇? 목사님을 힘나게 해주는 로봇. 다른 집사님들을 힘나게 해주는 로봇. 우리 유근수 권사님이 로봇이야. 아유, 주일날 오면은요, 유근수 권사님이 그냥 나한테 그냥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예배마다 힘을 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케어를 해주시는 권사님 케어를 받으면서 내가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로봇가 내 마음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없는 짓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살리는 표정을 지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세상은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드물어. 탁월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세상이요 실력 좋은 사람은 많어. 실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도 편달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보기가 어려워. 저도 여러분도 많이 겪잖아요. 하여튼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은요 남을 살리는 꼴을 못 봐. 마귀 사탄은 남을 죽여야 돼. 살리는 꼴을 못 봐. 그래서요 생명샘을, 우리에게서 생명샘을 탈취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생명샘을 탈취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판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세요.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여튼 나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나는 무슨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요 하여튼 지금 대통령에 만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니까 외교 참사가 자꾸 일어나지.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무슨 뻥 뚫린 서울 하늘, 무슨 안보 무능 정권, 이거는 또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희들이 한 짓은 또 뭔데? 그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뻥 뚫린 서울. 아니 우리는 무슨 이북에는 이북에도 우리가 삐라를 보내고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 뻥 뚫린 평양 하늘이야? 이북에도 여러분이요 드론 같은 거 날려서 보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평양 하늘이 뻥 뚫린 거예요? 무슨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허들갑을 떨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지. 그게 다 세상 풍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그저 좋게 봐주는 거야. 이번 정권도 지난 정권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 말이야. 서로 격려하고, 잘한 거 공도 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협력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통합의 정치로 가야지. 왜들 이러는지 진짜.
우리는 그런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의인의 입, 생명샘, 마귀가 이걸 탈취해 버렸는데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르러 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신문을 받는다 이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너 말 어떻게 했는지 네 말 갖고 너 심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받아요. 무익한 말이 뭐예요? 지도 편달 충고로 남 기죽이는 거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 기죽이고 쓸데없는 말로 남을 기죽이는 거야. 여러분, 최고의 언어는 남을 살리는 말, 의인의 입, 생명샘, 이것이 최고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최고의 언어만 쏟아내던 격려의 입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냥 늘 격려의 분수야, 분수. 그의 입술에서는요, 격려가 분수처럼 솟아났어. 바울 서신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격려하는 말씀이야 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인류 전체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도요, 다른 사람 예수님 말씀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예? 그냥 못하는 거 봐주지 말고 잘하는 거 봐주면서 격려의 말만 뽑아내는, 국수기계에서는 국수만 뽑아내잖아요. 의인의 입에서는 격려하는 말만 뽑아내는 거야. 그런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분이 이 사람도 격려하고 저 사람도 격려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제가 고마우면 하나님도 고마워하시죠. 여러분도요, 다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격려 로봇이다. 나한테는 격려만 나오게 돼 있어. 예. 사람이 지나갈 때 쌩까지 말고 그냥 쫓아가서 꽃순이처럼. 예. 아까 여러분 나는 꽃순이다 하셨죠? 하여튼 남을 인정하고 환영해주고 격려하는 사람한테는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 예.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은 서로를 견디지 못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함께함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살만나게 해주는 의인의 입술 생명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하나님 저희가 자녀들 아무리 속색여도 품어주고 세워주고 잘 만나게 해주는 그런 부모, 또한 부모님을 향해서는 내 부모님한테 아무리 내가 아쉬운 게 많아도 우리 부모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신 거, 최고로 귀한 분이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런 자식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 아내만큼은 나를 최고로 알아주는 그런 아내를 둔 남편, 나의 역할이 어떻든 나를 최고로 귀한 보화로 알아주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알아주는 가고 싶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빨리 가고 싶은 교회, 나를 환영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생명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서 빨리 가고 싶은 교회, 빨리 만나고 싶은 가족, 우리는 서로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세상을 뒤집는 도구들로 쓰신 것처럼, 주님, 저희가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하는 교회, 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저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고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이 새해에 그런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뜻이 저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저의 마음, 저의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이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며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날인데요.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사람한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세배하러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바가지로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바가지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은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지박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 뭐 있어요 더 큰 게. 하여튼 올해는요 여러분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박은 영적인 대박이야. 그래서 올해는 진짜 영적인 대박,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다 보는데 성령의 불이 붙는 한 해,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이 폭발하는 한 해의 그런 대박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 가정에 가셔가지고 낯선 작은 손님들을 천사처럼 대접하라고 집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얼른 가시고, 그래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은요 교회는 여러분 집에서 가족 식구들한테 잘 해주고 잘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저희는 수요일 새벽 예배부터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잘나게 여기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의인의 입 생명샘을 가지고 살만 나는 가정, 살만 나는 교회, 가고 싶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집, 빨리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내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